네, 지금 출애굽기에서 우리 계속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80년 동안 이제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는 애굽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냥 출애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것, 언약 백성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모세가 이제 두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한 명은 이제 백성들입니다. 이제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제 바로를 만나야 합니다.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만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이제 이야기하는 어려운 임무를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모세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서 경배하는 일이 이제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모세는 계속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자꾸 피했는데 백성들은 즉시로 하나님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로를 쫓아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어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는 이 노예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생산물을 이집트 사람들이 나눠서 먹고 있는데 이 200만이 한 번에 이제 나간다는 말을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라는 이 뛰어난 통치자가 200만이나 되는 노예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라는 신, 내가 이름은 알지만 그 신은 기껏해야 노예의 신들 아니냐? 나는 그런 신이 하는 말 듣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죠. 나는 그 신 알지도 못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바로가 모세를 돌려보냈습니다. 바로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못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애굽의 꿈을 버리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바로의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전략을 하나 짭니다. 그래서 대처를 하는데요. 6절 말씀부터 보시면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과 기록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이 애굽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아라.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가 쓰이는데 이전에는 벽돌을 만드는 일에만 이스라엘 백성을 쓰고 집이라는 재료는 이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재료인 집을 제공해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만들어라. 그리고 8절 보시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벽돌은 그대로 만드는데 재료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공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지금 전략을 짰는데 이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어서 수고롭게 하여서 이 모세와 아론의 말,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전략은 사실 사탄이 우리에게도 쓰는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때 사탄이 어떤 전략을 하냐면 수고롭게 하여서 듣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를 다른 일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꿈꾸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바로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나 죽게 생겼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는 바로의 전략에,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듣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듣지 못하면 꿈꾸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 그저 원망하며 허탄하게 세상을 살아날 뿐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자기계발서라고 하나요? 근데 이게 하도 인기여가지고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이걸 좀 봤습니다. 근데 이 타이탄이라는 게 이 성공한 사람들이 마치 거인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공한 사람들의 도구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 공통된 특징이 뭔지를 분석해 놓은 책인데요. 이 세 가지가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60분을 반드시 확보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루틴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잠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사람도 있고, 명상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데, 반드시 아침 60분을 확보한답니다.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빈 공간을 확보하고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 그러니까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고 빈틈을 내는 것이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우리를 자꾸 바쁘게 만들고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도 보니까 이 사람들도 틈을 내서 자기들 나름의 빈 틈을 내고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입니다. 우리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신 하루,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이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돌아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있으시면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부터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6시부터 이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고쳐주시는 아주 바쁜 예수님의 하루가 이 마가복음 1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이 억울하고 눌린 자, 갇힌 자,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충분히 쉬셔도 되는데 굳이 그 다음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빈틈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다른 일에 신경 쓰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도 가장 바쁜 하루에도 그런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가장 바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제일 바쁘지?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있지? 뭐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묵상을 안 하고 있지? 생각을 해보시죠. 그게 지금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틈을 내야 되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단의 전략에 휩쓸리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이 또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는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전에는 벽돌 만들 재료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지금은 재료를 안 줍니다.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리더라고 찾아온 모세가 너희가 이르기를 모세와 아론이 이르기를 너희가 제사 드리자고 하더라. 그건 게으른 처사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말한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너희가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원망의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노예살이를 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바로입니다. 지금 악하게 재료 주지 않는 것도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여야 합니다. 근데 바로의 말 한마디, 너희가 이렇게 말해서 너희의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뿐이야. 요 말 한마디에 원망의 대상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구로서 온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지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 있는데 원망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못 보게 하고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뭐 이런 거죠. 저희 딸이 자주 하는 건데 엄마 나 왜 안 깨웠어? 나 늦었잖아. 이제 8살 돼서 처음 학교 다니는데 벌써 그렇게 엄마한테 승질을 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지각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알람 갖다가 혼자 맞추고 뭐 이러거든요. 엄마 때문에 늦은 건가요? 전날 밤에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난 건가요? 예, 맞죠. 엄마들 많으셔서 다 공감하시네요. 엄마 아빠 때문에 DNA가 안 좋아서 공부 못하는 거야. 이런 말 하죠. 요새 DNA 탓을 참 많이 한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못생길 수는 있는데 공부 못하는 건 엄마 아빠 탓이 아닙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청년 사역하고 이제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비법을 알아냈는데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게임은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게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하는 게임들 무척 어렵습니다.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방향 감각도 있어야 되고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지 게임을 잘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사실 게임도 잘하거든요. 근데 왜 공부 못하는 애가 게임을 잘할까? 제가 봤더니 결론이 뭐였냐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입니다. 게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게임만큼 했으면 전교 몇 등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꾸 남 탓하는데 그 원인은 엄마나 아빠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죠. 그 전날 늦게 자고 게임하고 늦게 자서 못 일어난 내 탓이고 공부를 하지 않고 잘못된 습관을 내버려두는 내 악한 습관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부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부모가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못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자꾸 우리 문제의 본질을 못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진짜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사회 때문이야. 우리 순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다 순장님 탓이야. 순장님이 바뀌었으면
말씀에 은혜가 없어. 목사님 탓이야. 요한계시록은 왜 하셔가지고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청년 중에 한 명이 전도돼서 왔는데 첫날 말씀 듣고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안 믿는 아이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말씀 듣고서는 오해가 풀렸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로 결정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귀한 거 받으면서도 귀한 줄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구 탓이야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를 분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진짜 문제를 못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것을 원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누구를 찾아가는가라고 했는데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바로의 발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된 노동이라는 문제가 생겼고 모세는 사명을 이룰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기 시작하냐면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바로인데 바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돈일 겁니다.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찾아가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찾아가야 될 대상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찾아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 때 내가 사람을 찾아가고 있다면 사람이 나의 주인이고 돈을 찾아가고 있다면 돈이 나의 주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멈추고 돈 벌러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돈인 겁니다. 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틈을 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지금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찾아간 모세를 향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들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나는 너희의 이 어려운 문제에서 너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사명과 목적이 있는데 지금 어렵지만 나는 너의 어려움을 듣고 있고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사탄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을 쫓아가게 바로에게 호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하나님 내가 바쁘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의 틈을 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세상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겠다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결국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들으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사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는데 이 바로의 말 한마디에 원망으로 바꿨죠. 네, 아마 우리 중에도 분명히 지금 그런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시고 있는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원망 내려놓고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경배로 바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